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당하여 죄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증시켜 주시고 오늘도 만세전에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비인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에게로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이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불편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참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치 못하여 근심 걱정할 수도 있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기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국률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죄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성전됨을 깨달아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짙게 내린 사망의 그늘이 온 세상에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사망의 그늘이 거쳐질 수 있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포탄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 많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 안에서 평화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말세 지말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가치관을 삼아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 참으로 경찰 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등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큰 복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나라인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넓은 마음 갖는 그런 위정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힘과 능력과 권세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잘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마음속에 자정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임금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혼인잔치는
잔치가 많지만 굉장히 즐거운 그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며칠씩 그 동네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혼인잔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시골 이스라엘의 변방에는 그 며칠씩 막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참 잔치가 풍성하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 그 잔치도 얼마나 참 풍성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마셨으면 많이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준비한 마스터가, 그 잔치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굉장히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지만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잔치는 아무 사람들이 떨어진 것도 눈치 못 채고 정말 기쁨으로 잔치를 마칠 수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치가 풍성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이 아주 신이 나게 그렇게 즐기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잔치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 베푼 잔치가 아니라 왕이, 임금이 베푼 잔치입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베푼 잔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대하겠습니까? 대단한 잔치죠. 근데 이 잔치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손님이 없습니다. 참 우리는 이럴 때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집에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잔치를 차린다 그러면 풍성하게 잘합니다. 근데 차리긴 잘 차렸는데 사람들이 참 안 오면은, 차린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음식은 산더미 같은데 사람은 그냥 한두 사람 와서 앉아 있고 그러면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차려서 불편한 게 아니라 참 사람들이 잔치인데도 오지 않는 게 너무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물며 왕인데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산의 진미를 잔뜩 진짜 가져다가 잔치를 차려놨는데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우 저는 상용차, 사업차, 비즈니스 때문에 못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새로 밭을 샀는데 여기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돼서 그래서 못 오겠습니다. 참 이런 소리를 한다면은, 이래서 거절을 한다면 그 임금님이 얼마나 진짜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더 화가 나는 일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좀 제발 좀 와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려고 두 번째로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주 능멸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참다 자기 종을 죽였다는 소리까지 들려오니까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마을을 불살라 버렸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불살랐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할 수 없이 왕이 이제 그 초청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거리, 거기에 가서 악한 자나 천한 자나 이제 어중이 떠중이 다 오라 이거예요. 뭐 이제 초청장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너무 많이 올까봐 뭐 김씨, 박씨 이렇게
올 사람을 정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종들을 보내갖고 그냥 사람 바글바글한 사거리, 저작거리, 시장판 한가운데 이런 데다 보내서 악한 자, 천한 자 이런 표현은 누구나 다 오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는 이런 비유를 누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뭐 율법학자나 사도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혼인잔치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천국에 대해서는 구약 성도들도 온통 신경 쓰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관심 없는 것 같이 예수 안 믿지만은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도 혹시 내가 죽을 때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나 이런 불안은 그들도 한 번쯤은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걱정 근심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혹시라도 옆 사람은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천국에 참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잔뜩 와 있는데 정말 왔어야 될 사람이 안 왔으면 어떡하지? 천국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궁금하고 또 걱정도 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나 사두개의 바리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한테 천국에 대해서 묻곤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며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천국은 갔다 와본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사람이 설명해주면 어쩌면 우리한테는 더 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의 언어로 내가 한번 갔다 왔는데 들어갈 때부터 심상치가 않아서 깊은 통로를 따라서 내 몸이 갑자기 확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번쩍번쩍하는 빛이 있었고 내가 내 몸을 떠나서 내 죽어있는 육체를 바라볼 수가 있었고 내가 아무 고통도 없고 내가 아무런 슬픔도 없이 쭉 긴 터널을 통과해서 정말 번쩍거리는 이런 내용이요 많이 나옵니다. 내가 본 천국, 그런 사람들이 간증할 때 혹은 책에서 우리가 만나는 천국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조금 살짝 긴가민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게 잔뜩 의심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들 중에는 진짜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천국 갔다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한번 갔다 왔는데 야 진짜 대단한 곳이야 예수님 잘 믿어 이러면 우리는 정말 엄청 변화가 돼갖고 예수님 정말 잘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죽은 후에 거지는 천국 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 지옥은요 엄청 끔찍한 곳이야. 이 끔찍하다는 표현은 사실 만약에 지옥에만 있으면은, 지옥에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옆 사람도 고통받고 뒷 사람도 고통받으면 참을만 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사람 다 똑같은 고통받으니까. 근데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지옥과 천국은요 서로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끔찍하게 여겼던 거는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천국에 아주 주님과 함께 동산 숲을 쫙 걷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거는 고통이 100배, 1000배, 이런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그 부자는 아브라함한테 거지 나사로 시켜서, 난 정말 이렇게 지옥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사실을 내 형제들한테는 좀 알려주세요. 나는 이미 들어와 버렸고 나는 다시 거기 갈 수 없는 거 압니다. 아브라함이 말해요. 너와 나 사이에는 높은 장벽이 있어서 내게로 오지도 못하고 내가 갈 수도 없느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지옥이 있다는 얘기 좀, 그것만 얘기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왔었고 그들이 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지 나사로가 가서 내가 천국에서 왔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런 기적 가지고서는 믿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는 고통 그리고 천국의 즐거움, 이거에 대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야.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개의 모습으로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습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이 잔치, 혼인잔치는 물론 이 본문 속에는요 당시 시대 상황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종들이, 그때 잡아 죽인 종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스스로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의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세례 요한도 열심히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는데 이 인생들이 그 초청장을 찢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오지 않는 손님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 바리새, 제사장 그룹, 또 유대인들 중에 강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당시 상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오는 세월에 수많은 이 성경을 읽게 될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 앞에 갈 때, 천국에 갈 때를 가리켜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이건 색다른 표현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 곳에 그 혼인잔치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의 모습을. 근데 오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천국이 중요한 거가 있는데 그 천국이 뭐냐 하면은 예복이라는 게 나와요. 손님이 잔뜩 와요. 주인이, 임금님이 손님 많이 왔나 하고 손님들을 살펴보러 이렇게 나왔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예복을 입지 않고 딱 앉아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다 입고 그래도 사거리에서 그냥 뭐 맛있는 거 준다니까 어쩌다 초청받아 왔는 사람들이긴 한데 예복을 쫙 입고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 입지 않았어. 그래서 이 임금님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유구무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 말을 과장시켜서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한테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못해서. 뭔 잘못을 그렇게 했어요? 예복 입지 않은 잘못이요. 근데 이 잘못이 얼마나 컸으면은 엄청 큰 거예요. 수족을 결박해서 어두운 가운데 던져라. 그 종들한테, 군인들한테, 포졸들한테 저 사람 수족을 결박하여 라는 표현은 손도 묶고 발도 짜매버리래요. 수족. 그러니까 손만 그냥 꽁꽁 묶어서 수갑 채워서 어두운 데 던지라가 아니라 얼마나 큰 잘못을 했으면 손발을 꽁꽁 묶어갖고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듣기에도 엄청 불편합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나 오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과 두 번째는 나 어쩌다 왔는데 사거리에서 끌려왔기 때문에 예복이 어딨어? 난 예복 처음부터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예복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그 주로 듣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종교적 지도자들이야. 당시에 잘 나가는 인생들이야. 바리새, 사두개,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복 이렇게 하니까 왜 예복을 안 줬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저러지?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금방 알아듣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 임금님 혼인잔치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예복을 준답니다. 어떤 복장을 줘서 임금님 앞에서 알록달록한 어떤 돈 많은 사람은 금덩어리로 만든 옷을 반짝거리면서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또 진짜 긴 데를 누덕누덕 긴 데가 새 옷보다 더 많은 그런 100% 누더기를 입고 앉아 있고, 이런 모습으로 임금님 혼인잔치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면 임금님 볼 때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부를 과시하려고 그냥 손을 들지 못할 정도로 온 손목에다가 금팔찌를 끼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다면 임금님 잔치가 영 품위가 없어 보이고 임금님 볼 때도 영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큰 잔치, 임금님이 베푸는 잔치나 이런 데서는요, 들어올 때 예복을 준답니다. 좋은 옷을.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적어도 유대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예복을 원래 나눠줬는데 그 예복을 이 사람이 입지를 않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그냥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다 알 수 있는 예화예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나눠준 옷을 이 어떤 손님은 입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무원이거늘. 왜 안 입었는지 그 이유는 우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안 입은 이유는 임금님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임금님에 대해서 존경심도 없고 임금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거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도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부로도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없나니, 내가 아무리 좀 선하게 살아볼까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도는 산다 그래요. 로마서는 우리는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얻게 되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도 인간이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옷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은요, 교만한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교만해 갖고서 임금님이 옷을 주면서 내 잔치에는 내가 주는 옷을 입고 참여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사람이야. 내가 입은 옷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더 선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입은 옷은 훨씬 비싼 옷이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준 예복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딱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톡 튀어나오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님이 딱 보니까 그냥 화가 잔뜩 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수족을 결박해 손과 발을 꽁꽁 묶는 거는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손도 짠매고 발도 짠매는 거지, 대부분 손만 짠매거지 누가 손발을 꽁꽁 맵니까? 그리고 슬퍼하며 이를 갈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퍼하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뭐냐? 지옥에 간다, 그 얘기야. 지옥에 가면은 슬퍼하며 이만 갈겠어요? 갈 수 있는 건 다 갈지.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 던져짐을 당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본문에 나오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만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먼 훗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거나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게 아니고 이미 성도는요, 성도의 하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성도의 삶이야. 성도의 삶은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왜? 날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특권을 가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야. 상용차, 사업상 못 참석합니다. 또는 밭을 사서 못 참석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보다, 임금님이 베푼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 못했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때때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가치관의 순서에 대해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여요. 임금님이 베푼 혼인잔치를 자기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참석 안 하고 망치고, 더군다나 더 나가서 자꾸 오라고 하니까 임금님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였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었더니 능멸하고 죽였다라는 표현은 자꾸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님이 초대하는데 한 번 딱 초대하고 안 와 끝, 이게 아니라 임금님은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 아들의 잔치, 혼인잔치에 참석시키고 싶어. 그리고 맛있고 아름답고 참 좋은 그런 음식도 먹이고 싶어. 그런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초대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냥 너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박씨 예수 한번 믿어야 되지 않겠어?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는 안 믿어 이러면, 그래 안 믿으면 너만 손해야,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끝내버리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임금님은 자기 혼인잔치에 끝없이 사람을 보내는 거야. 끝없이. 어느 정도까지? 아주 질려갖고서 죽이기까지. 이 죽였다라는 표현은요 뭐 한두 끝도 없이 사람을 보냈다 그 얘기야. 계속해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내 뒤에 오는 그 어린 양, 그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을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러다가 헤롯 대왕한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3년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 믿으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풍랑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걷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들에게요 끊임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인생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볼 일이 많아요. 밭에 일이 있습니다. 이 밭이요 아주 중요한 밭입니다. 나는 상용차 못 갑니다. 내 사업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갖고서는 혼인잔치에 안 가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오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러면서 결국은 보낸 종들을 능멸하고 죽였어요. 얼마나 그 초청 임금님의 포악한 성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끈질기게 초청을 했으면 이런 일까지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혼인잔치는요 지금도 우리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정말 기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도 아니하고 내 일에 내가 교만해서 날마다 나만 내세운다면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신부는 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신부는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에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처녀들 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깨어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해서 호롱불 안에다가 등류를 가득가득 채우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 신랑이 언제 올까 하고 참 열심히 심지를 돋구면서 이 호롱불에 등류를 가득 채웠다가 어느 틈엔가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이 신랑이 신랑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새벽 2시에 올런지 3시에 올런지 우리 신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깨어서 신랑 오기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 이 미련한 신부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늘어지게 잡니다. 뭐 오든 말든 내 할 바 아니야, 나는 졸려. 그리고 열심히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다른 지혜로운 신부들은 초롱을 켜놓고서 열심히 졸음이 와도 꾹꾹 참으면서 신랑 기다리니까 나 기름 좀 꽂을래? 그러니까 나도 내 신랑 기다리기에 이 기름이 부족해. 너도 가서 알아서 사와. 그래갖고 결국은 신랑이 왔을 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서 기쁨으로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신부들은 쫓겨나고 일을 갖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부입니다. 호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도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또 믿는 저희들도 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셨으나오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더욱 힘있게 믿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손에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게 하시고, 또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흠양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병마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의 백성들,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나음을 입고 더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늘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밝은 빛 아래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박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늘 강건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